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성경은 제자가 되는 과정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죠. 도를 아십니까? 요즘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하철역에서 저도 이제 도를 전하는 사람에게 붙잡혀갖고 한참 이렇게 그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이면은 멀리 피해서 돌아가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만나면은 제가 한번 되물어 보려고 합니다. 제자도는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이라는 구조에 제자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즉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또 부딪히는 상황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굉장히 급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거센 저항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중에 돌연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자기 형과 유산 상속 분쟁 중인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자기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자기와 나누도록 해달라고 청을 드린 거죠. 돌연 뜬금없고 맥락 없는 이야기가 이 사이에 끼어든 겁니다.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약간은 꾸짖듯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재판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판가름해주고, 나누는 자는 또 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결국 이 유산을 나누되 공평하게 나누는 역할을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좀 불친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한 이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자기가 형보다 더 많이 받아서 형에게 더 많이 주라고 요청을 한 걸까요? 이 사람은 자기 기대보다 유산을 아마 덜 받았거나 혹은 받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차지하도록 내가 더 얻도록 받도록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유산을 얻어내려 했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 유산을 좀 상속받게 해주세요 라는 청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돌발 요청을 제자도를 가르치는 학습 자료로 활용하십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제자도 레슨 1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입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유를 늘리는 것은 이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장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런 장수 마을은 우리가 정말 잘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 서울, 뉴욕, LA 이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뭔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할 수 있는 GNP가 높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엘리베이터도 없고 심지어 차도 없는 이런 아주 시골, 산골 마을들, 이런 마을들이 오히려 장수하는 마을이라는 거죠. 소유가 생명을 보장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를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자는 원래 소유가 많았는데다가 그에 따라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냅니다. 그런데 이 수확한 양이 너무 많아서 곳간이 이제 공간이 부족한 지경이었죠. 이걸 어디다 쌓아두나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더 큰 곳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흡족해하는 거죠. 이제 내가 몇 년은 평생 이제 뭐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겠다.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를 부르시며 추수하듯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기쁘게 하던 그 소유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누구께 될까요? 그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겠죠? 그 상속자의 것일까요?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건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자는 그 소유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8절, 19절 색칠한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것. 나라는 이 소유격 많이 나오죠. 수많은 이 부자는 자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무엘서에서 보았던 갈멜의 나발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명을 도로 찾겠다 하십니다. 도로 찾겠다. 그럼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이 부자의 생명이었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생명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잠시 내 거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있다면 상속을 물론 받았겠죠. 하지만 그 유산도 상속자인 아들께 아닌 거죠. 그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겠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약 15년 전에 남편은 소천했지만 남편만 빼고 나머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지 멀쩡하고요. 양가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건강하시고 배운 게 없지 않았고 크진 않아도 서울에도 집 한 채 있고 이 정도면 살만하지. 내가 왜 못 살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소천한 이듬해 미국에 2주를 이제 다니러 갔었는데 그때 막내 아들이 수영장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져내긴 했는데 병원에 이제 헬리콥터를 우리 아들을 한번 태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비리 날라오는데 3만 5천 불, 4만 불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탐심이라는 게 욕심이 과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것이 아닌 걸 탐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조금만 적당히 부려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하십니다. 경비를 하듯 우리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경비를 하듯 탐심이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가장 부요한 분이시죠. 큰 소리만 뻥뻥 치시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공급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다 우리에게 주시나요?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지만 베풀지 않는 인색한 분이 아니죠. 까마귀는 이 다음에 나오는 비유에서 까마귀에 비유하는데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는 이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일부러 심고 키우는 밭 작물도 아닌 들판 여기저기 피는 꽃, 여기 백합이라고 했지만 이 백합은 우리가 아는 하얀 그 고급스러운 그 백합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냥 들판에 그냥 피어나는 빨간 그 들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들꽃마저도 아름답게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또 공급해 주시겠냐는 거죠. 친정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 저는 이제 작년 한 1년을 다시 딸이 되어서 딸로 엄마랑 친정 어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아침밥 먹고요. 어머니가 설거지 해주시고 이렇게 딸로만 살았는데 한 번은 일찍 출근을 하느라고 이렇게 아침을 못 먹고 나가니까 엄마가 떡이라도 좀 데워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개만 조그만 떡 2개만 데워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한 4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육신의 어머니도 이렇게 나에게 더 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얼마나 더 주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계시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진짜 부자는요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비조스가 아니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건 많은 걸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부요한 삶인 거죠. 29절과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지만 우리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모으고
내가 모은 것을 가지고 쓰려니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게다가 세상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제자들은 다수가 아니라 늘 적은 무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네, 한 회사의 대표라도 회사의 공금을 탐내서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죄를 범하는 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안 주시는 분이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주신 만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탐심을 버리고 근심하지 않는 것은 청렴결백한 생활을 주장하는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무소유 같은 자기 개발 비법도 아니고 이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그 길에 초대하시는 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선택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마치 그 톨킨의 반지의 제왕 영화나 책으로 보셨나요? 그 반지의 제왕 이야기에 간달프를 따라갔던 그 빌보나 프로도 같은 그런 등장인물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용기 내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나는 모험 같습니다. 저는 이 모험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이곳에서 또 만난 더사랑 공동체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제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전진해서 꿋꿋하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도 주님을 정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늘 적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의심되고 두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탐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탐심은 마치 도둑을 경계하듯 우리에게서 멀리 내쳐두고 정말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또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또 세리들과 풍녀들과 함께 더불어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외식을 아버지 하나님 크게 책망하며 꾸짖으셨습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의 결과입니다. 내 눈앞에 내 손에 만져지는 것들만 마음에 두고 살았던 그들에게 인자가 많으신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을 크게 책망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염려는 탐심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탐심은 스스로 생명을 책임지려는 그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정말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 춤추는 저 사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어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슬픔을 바꿔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십니다. 그 기쁨에 하나님의 손을 내민 손을 우리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그 사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다락방, 사역훈련과 풍삼초 등 모든 모임들 가운데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소화되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깊이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큰 소리를 내며 내 주장을, 내 생각을 외치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정말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교회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는 그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다움 그리고 주님의 제자다움을 보여주는 우리는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참 평강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려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손을 잡고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저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대로 그 손을 물리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많은 또 배움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성경 읽기와 또 다락방과 사역 훈련과 풍삼초와 이 많은 기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그 기회들을 선용하여서 주님 기꺼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과 진리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또 내 이웃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